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주보에 있는 말씀과는 틀린데요.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82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 변함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회복되고 또 새로운 은혜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눈으로도 인사해 주시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매 요일마다 예수님께서 움직이셨던 행적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일에 맞는 어떤 말씀을 준비하기보다는 우리가 오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묵상을 합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때로는 슬퍼하며 눈물 흘리기도 하고 가슴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매년마다 돌아오는 고난주간이죠. 또 부활주의를 매년마다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또 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더 나아가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의 과정을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이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녹아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삶에 뿌리 내려져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가슴 속에 심겨져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수준 이상의 환경을 원해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좀 더 잘 살길 원하고요, 지금보다는 더 좋은 환경에 살길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의 대가로 대접받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가 생각하는 수준 이하의 삶으로 내가 어떤 고난과 아픔 속에서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절망하고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기준의 이하로 전혀 내려오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완전히 자신의 삶을 내려놓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내려가되 더는 내려갈 수 없는 데까지 내려가신 분이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의 시작. 아멘. 여러분, 당시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는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로마에는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PPT를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형은 노예의 죽음이며 절대 로마 시민에게는 그런 수치와 고통을 겪게 해서는 안 된다. 당시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고 로마 사람들이 되뇌었던 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수치와 고난의 최고의 형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은 자신들이라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그 십자가형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형이 어떤 것입니까? 발가벗어진 옷과 죽을 정도로 맞게 되는 채찍질과 또 두 손과 발에 못 박힘, 또 나무에 매달려서 무리 없이 견딜 수 없는 그런 떼약빛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가 마르고 숨이 막히는 고통을 당하는 자리였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낮아지고 낮아진 자리이자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 자신들이 말하는 고유의 상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상징하는 대표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 기독교의 고유성이자 절대성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통해 실현된 어떤 이 세계의 구원, 열방의 구원, 이런 의미도 함축되고 있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에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구원과 삶이 만나는 교차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택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또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체험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가 뿌리 내려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실에만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희생은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십자가의 은혜로 진정 변화된 두 인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 두 번째로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분, 먼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말씀에 보면 그가 부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23장 50절로 5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안에서 드려지는 어떤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설명하기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38절 전반부를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다,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니고데모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입니다. 이 3장 1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과 같은 것인데요,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7장 50절 5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의를 하고 있을 때 이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변호하는 입장에 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리마대 요셉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요, 이 관리 중에 한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12장 4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있는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또한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보면 요셉과 니고데모는 이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것을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였지만 그 안에 출교에 대한 갈등, 또 여러 가지 갈등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도맡아 치렀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 두려움에 예수님을 다 떠나 그 곁을 떠나서 도망갔던 그 시점에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 갈등, 그런 것들을 다 넘어서서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38절 후반부 말씀을 보면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결정적인 계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38절 후반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일 후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2일 후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2일 후라는 것은 어떤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흠 없는 어린 양으로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분명하게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힘없이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저렇게 힘이 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았냐면요, 이분이야말로 온 세상의 구원자이며 온 세상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영적인 것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형을 집행하였던 백부장의 외침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과연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도요, 마찬가지 그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그런 약함을 보고 실망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십자가 위에 희생당하신 흠없는 어린 양의 예수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온 인류자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 이제는 그들이 생각했던 두렵다고 여겼던 그것들은 하나도 두렵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은혜를 그들이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빌라도가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빌라도에게 가서 말합니다. 그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체를 받아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60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파놓은 무덤에 그 예수님의 시체를 모셔다가 그 무덤 속에 그 예수님을 옮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를 준비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약 34kg에 대한 그런 이 해당하는 양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공간복음서에 보면요, 마치 이 장례를 요셉이 혼자 진행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읽었던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서는 니고데모와 함께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라는 그곳에서 그 위치로 인해 예수님을 향한 존경심은 있었고 그 마음은 있었으나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본 후에 이 마음의 거리낌이 전혀 없었을까 생각해보면 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발걸음이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발걸음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이기에 이들의 삶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이 한 가지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십자가는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품은 자들은 그 인생이 당연히 변화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따라해 보길 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한 이사야 53장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시작. 넘겨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감당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이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진정 흠이 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제물로 십자가 죽으심을 당하신, 여러분,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없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을 뒤엎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형벌이 우리를 넘어갈 수 있도록 스스로 모든 형벌을 받을 만큼 여러분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한 챕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도 있는데 팀 켈러 목사님의 이 왕의 십자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안에 나오는 한 예인데 이 옐로스톤이라는 국립공원에서 화재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산림을 감시하는 감시원들이 이 산불 피해가 어느 정도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산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구석 어디 나무 밑둥을 봤는데 그 화마로 인해서 재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재가 새를 뒤엎어 놓은 걸 본 거예요. 마치 화석이 있는 것처럼 새가 그 화마에, 그 재에 뒤엎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무 막대기로 이렇게 쳐서 건드렸는데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냐면 그 새의 날개 아래에서 새끼 3마리가 후다닥 날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불길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새가 화마가 덮쳤을 때 자기가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 자기의 날개로 자기의 새끼들을 덮어 그들을 보호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이 이것을 가지고 누가복음 13장 34절 말씀을 가지고 예화를 드셨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은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예루살렘, 아니 온 인류를 자신의 날개 아래에 품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품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까? 어떤 말씀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갈등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품으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마음속에 강력하게 전달되어지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삶이 예수님을 믿는다 얘기를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매번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하는데 내 삶에 진정 변화가 없다? 여러분, 진정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가운데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를 믿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득권을 쥐고 있었지만 그들 또한 여전히 죄악이라는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들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저자는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고난주간의 십자가를 형식적으로 묵상하지 말고 정말로 그 십자가가 당신의 삶에 실제적인 은혜가 되도록 은혜를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왜 보냅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묵상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바라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고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연민을 느끼고 참 안 되셨다, 그냥 그런 것에 생각하는 것을 벗어나 이제는 그 십자가를 통해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에게 있는 죄악을 돌아보고 나를 십자가 앞에 세우는 계기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주간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고약학 신학자 중에 참 좋아하는 이 신학자이자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잘 보이시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을 통한 영생으로 이끄는 회개의 슬픔이 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중요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분을 보고 슬퍼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냥 슬퍼하는 것을 넘어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슬픔이 당신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또 그분을 통한 영생으로 이끄는 회개의 슬픔이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냥 감정적인 이슈로 잠깐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십자가를 통과하는 강력한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러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세상에 잠시 썩어질 것을 위하여 왕이 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마치 그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그런 거예요. 이 로마의 통치하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실 메시아, 지금 이 가난하고 어렵고 너무나 힘든 이 물질의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메시아, 내 삶을 조금 더 뭔가 이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 수 있는 그 예수님, 그 메시아.
우리 예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분 잠깐의 태평성대를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 오셨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오신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계속해서 점검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요, 내가 얼마나 평탄한 길을 가고 얼마나 형통한 길을 가는가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평안하냐, 안일하냐가 아니라 어떻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가 예수님의 관심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성취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은혜가 되는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는 길이 우리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쉬웠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희롱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는 자리까지 서야 그 모진 고통을 다 이겨내야 되는 그런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거리낌이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복음 9장 5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자리가 그냥 감당하면 되는 일이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굳게 결심한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굳게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감당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 순종하는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은 그냥 편안히 살다 보니 저절로 이루어지는 길이 아니라 마음에 굳은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겠노라, 내가 이 십자가를 끌고 가겠노라, 마음가운데 굳은 결심이 없다면 절대로 여러분 질 수 있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도 굳은 결심을 통하여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이 땅을 살 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 또한 굳은 결심을 가지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굳은 결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축복받는 것 참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시는 축복 받아 누리기를 소망해요.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축복받은 자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는 문제도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됐음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이 삶을 살아가면서 주신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감당하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하는 능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그런 구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 공급되어지는 그 특별한 은혜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현실의 두려움 속에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어려움이 두려움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듭니까?
때로는 가난 속에서,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고난 속에서, 때로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질병 속에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통해 내게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위로와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 또한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십자가를 우리가 달게 해주고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큰 위로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나에게 준 그 십자가를 결단하지 못하고 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셨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들의 충신들, 제자들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서셨을 때 이 예수님과 정말 동거동락했던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움에 밀려 자신들에게 주신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물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쓰시지만 그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 도망갔던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는 반대로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두 제자의 모습은요, 어떻습니까? 이 12 제자의 모습과는 대립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12 제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 그 변두리에 우리가 오락가락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계획하신 그 큰 뜻을 절대로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내 가정을 통해, 내 직장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 이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 지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 기쁨, 능력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사실 저도 두려운 게 너무나도 많아요. 12 제자들처럼 두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렇게 뛰쳐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의 발걸음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삶 가운데 정말로 너희들이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다 말만 하는 그런 변두리 신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교회 안에, 이 한국당 교회 안에 그런 변두리 신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거예요. 한 발을 걸치고 한 발을 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반복되는 고난주간의 십자가 실제적으로 우리 삶을 관통하는 은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보고 그렇구나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굳은 결심으로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굳은 결심으로 지신 십자가의 사건이 요셉과 니고데모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택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그냥 잠시 비춰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과하자 그들 또한 굳은 결심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놓여진 십자가를 지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목처럼요, 여러분 이 굳은 결심 가운데 어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냐, 주님이 주신 십자가가 이제는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가 나와는 별개인 십자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것처럼 나 또한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감당하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두려웠던 모든 것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며 이제는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드리는 진정한 제자로 살아갔던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삶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통해 묵상함을 바라보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삶의 실제적인 능력이 되어 나의 십자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뭇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당장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담대하게 지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세상 끝날까지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참 위로와 참 기쁨과 참 능력으로 언제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